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2절입니다. 한 절을 더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소식만 들려주시고 역할을 다하면 끝!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심오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 아니면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뭘 하며 살 것이냐? 이런 질문이 지금 당장 일할 거 없고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아무 부족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도 이 복음을 접하기까지는 갑자기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는 인생의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러한 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을 제시해 주면서 이 우리의 인생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 얘기한 거기에 확실하게 그 인생 목적의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물론 그 뒤에 말에도 인생 목적이 더 선명하게 설명되어 나오지만은 이 말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 목적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그 바울의 이름에 내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속으로 넣어보시고 저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연. 이 종이라는 말 안에 이 인생의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 주님이 내 인생 목적을 결정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깨달음이 바로 내 인생 목적을 찾는 출발선이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예수님께 얽매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자유하게 된다.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말로도 이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물론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표현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표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정해진 자들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은 비천한 용어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 그런 자를 모두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정하셨을까? 택정함의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주인의 의도가 뭐길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인생을 결정하셨느냐? 이게 우리가 또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시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게 뭐 내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뭐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내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민족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신분상으로 이 제도적으로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왜 헬라인? 아니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태생적 배경을 가졌을까? 왜 유대인이고 로마인일까? 왜 애굽인이 아니고 왜 예루살렘에 안 태어났을까? 왜 이 로마 제국의 본토에서 태어난 그 유대 배경을 가진 헬라인이 되었을까? 왜 그에게는 선택할 수 없었을까? 민족을 선택할 수 없었고 또 이 제도의 국적을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왜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사람도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태어날 때 민족을 택할 선택권이 없었고 또 국적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를 받았고 왜 이 시대의 특정 지역의 특정 부모 밑에 왜 내가 태어났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답은 오직 하나예요. 이것은 복음을 위한 주님의 결정이에요. 복음을 위한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따져 묻기 전에 이제는 정해진 것이니 그렇다면 나는 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인생 목적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나는 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인생 목적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다 나는 주님이 내게 설정하신 인생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전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반기, 인생의 전반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에요. 또 로마인이에요. 그런 그 태생적인 제한 여건이 복음을 위하여 하고 나중에 아주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목적을 스스로 세워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목적을 다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유대인, 로마인, 율법학자, 철저한 종교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 전도인으로서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는데 인생 전반기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엉뚱한 데다가 태생적인 모든 복음을 위한 요건들을 다 쏟아본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서도 왜 정작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 전반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아마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니고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서도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 아주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로 갔다. 이게 유대인들이었다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모든 인생은 인생 전반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인생 후반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물을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부르심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정말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야 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순간부터 막 바뀌어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인생 항로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결정해 놓으신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래서도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막 세계를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통행권이 있어야지 다니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유럽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바울이 회심한 그 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야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알려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택한 내 그릇이야. 알려줘라. 라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바울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게 된 건 14년 후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14년 전에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14년이 실제로 지난 다음에서야 이것을 실제로 이행을 했다면 그런 극적인 체험 같은 것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오래 걸릴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출신은 갈릴리예요. 하지만 그 유대 갈릴리를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 어떤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인생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어요. 궁극에. 아니 베드로가 로마 갈 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예견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인생 후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간다. 왜요? 왜 인생 후반기에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유는 단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자기가 설정한 인생 목적은 결단코 인생 후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인생 전반기를 많이 누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전반기로 인해서 얼마나 내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 삶에 대한 염려가 임한지 몰라요. 나는 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인생 목적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답하기가 왜 힘들까? 그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 부르심,
그거보다는 아직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과 연관돼 있는 거야? 난 지금 이게 좋은데?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르심? 내가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야, 너 로마로 가라. 그랬을 때 신나서 갔겠습니까? 저는 갈릴리 시골 청년이에요. 못 가요, 로마. 그랬을까요? 아마 로마로 가라 했을 때 아마 신나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에게 이방 선교가 두려움으로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이방 선교는 즐거움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나갔죠. 그래서도 우리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 이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걸 알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를 알고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종으로서 인생에 임하려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려 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 뭐냐?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나서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을 가장 빛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빛낼 수 있는 그 길을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 후반기가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인생 후반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전반기보다 훨씬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게도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삶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상상으로 발견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라는 것이 상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결정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눈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뜨게 하셔서 성경에서 그들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애들이 노래하면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그때 고무줄이 있었는지 아무튼 애들 놀이하는데 애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놀고 있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때까지 이 어거스틴은요,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해갖고 들고 읽은 것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서 자기의 아주 그냥 음란한 삶, 아주 지저분한 삶, 그 모든 삶을 지적해주는 말씀을 듣고 깨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어거스틴이 남긴 이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모든 그 자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업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들고 읽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별게 아닌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는 이 성경 외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사람들은 현실에서 길을 찾으려고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을 확인해 주는 거, 컨펌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컨펌해 주는 것이지 말씀보다 앞서서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말씀보다 일을 먼저 벌리는 거예요.
혹은 먼저 벌어지는 일에 몸을 먼저 담그고 말씀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 후반기가 뭐였습니까? 사도였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인생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면 여기 한 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음 위에 택정하실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리하면서 던져드립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 종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끌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은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인가?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인생의 후반기가 찾아올 텐데 전반기에서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나는 성경에 이미 알려진 대로 복음을 위한 일을 성경에서 먼저 배우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 먼저 벌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확인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미 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 눈을 열어서 야, 이게 네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거를 먼저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종이 꺼내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찢어버리고 계획 세우고 찢어버리고 그런 일만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바울,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살고 인생 마칩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최선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능동적인 것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내 힘과 나의 생각으로 개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그 누군가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더 큰 괴로움을 맛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읽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아버지의 길을 깨닫고 주님의 정말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수명을 우리 스스로 늘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순간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